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곱씹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어찌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단지요 꿀과 같습니다.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렇게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들어가시자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예상 밖이죠. 너무나도 냉랭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신다. 이 자녀로 먼저 먹게 한다라는 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표현할 때는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화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생각했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바가 있죠.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거라사에 가셔서는 이 광야를 고치시고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몰살하는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7장이지만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그 오병이어와 똑같은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말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고통, 그들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기운이 없어서 기절할까 내 걱정된다. 너무 안 됐다.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이 같은 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 말한 대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만 바꿔서 이야기하셨죠.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강아지라는 뜻의 큐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원래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퀴온이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이죠. 욕이에요.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방인들 사마리안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부를 때 이 퀴온이라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거죠. 욕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욕의 단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강아지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직역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뭔가 바꿔 이야기하셔서 그 강도를 좀 낮추신 것은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전히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방인을 적대하시는 말같이 들리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답하는 여인의 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적대적인 말에 대하여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말들에 대해 대답하는가를 우리에게 또 주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우리나 제자들이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인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아래 강아지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 때 이 애들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란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던, 그러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먹고 남긴 은혜의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우리가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녀라는 말 쓰지 않고 아이들이라고 썼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아이이기 때문에 무력하고 물리적인 힘이 없는 그런 아동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먹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녀라고 볼 이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이와 같고 무력하고 심지어 아이보다 더 못한 우리 개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강아지와 같이 무력한 존재들, 주인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혈연이나 혈통이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연약하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라는 걸 이 여인은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보다도 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근데 내 무력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를 구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나간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9장 36, 37절에 예수님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여기도 파이디온이에요. 무력한 아이.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에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셨냐면 파이디온, 바로 무력하고 병자고 죄인이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기 위하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저주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든 말든 간에 지금 여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못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못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오히려 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뛰어나지 못해서, 내가 가련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모자라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너 같은 게 뭘 구원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너같이 모자라고 너같이 별것도 아니고 너 주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목소리보다, 내 안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어두운 목소리보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32절부터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고쳐달라고 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에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세요. 에바다 열리라. 지금 이 장면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귀머거리고요. 우리가 귀머거리고 우리가 눈이 먼 장님들이에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느끼고 소유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 그래서 우리 보고 열리라. 귀가 열리라. 눈이 열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너를 바라보시는지를 네가 체험하며 살라. 열리라. 너가 장님 아니냐? 귀머거리 아니냐? 그래서 고아처럼 불쌍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눈과 귀가 열린 여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사람은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아무리 엉망이고 실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세상 가운데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 그 깊이의 너비와 폭과 그 너비, 그 길이를 알아서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의 그 정도의 깊이예요. 캐럴 위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힘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늘 혼란스러운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치심만을 구해야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오히려 많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고 강하고 뛰어나고 성공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 많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함되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늘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강하게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그분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과 나의 실수 많음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 머물러 내 안에 머물러 나에게 강함되어 주시고 위로되어 주시고 승리되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내가 이렇게 못난 게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용납하시며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